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입니까? 돈입니다. 가족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 곧 살아있는 영혼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생명은 호흡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니 호흡하게 됐다.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호흡입니다. 호흡에서 휘바람이 날 수도 있고 우리의 입모양과 또 코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이 되죠. 밥 먹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밥 먹었어요? 대드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호흡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입모양과 코평수에 따라서 우리의 호흡은 다양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폐에서부터 배출되는 공기가 성대의 진동에 따라 성대를 진동시켜서 내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가지고 남들을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우리의 언어의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생명은 호흡이다. 호흡은 언어이다. 언어는 관계이다.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호흡할 수 있게 되고 호흡은 배출되면서 언어가 되고 언어는 곧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까지 더 나아가 호흡하는 자가 함께 호흡하며 운동하면서 함께 한 팀을 이루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호흡, 언어, 관계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아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호흡이 안 합니다. 저희 아이도 호흡을 처음부터 안 했어요. 등을 두들겨.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응애 저 나왔어요. 엄마 아빠와의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함께 호흡했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함께 호흡하는 관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게 됩니다. 살면서 무엇인가 끼어드는 것이죠. 나와 가장 돈독한 관계였는데 우리의 자녀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끼어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장 4절이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인간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니? 진짜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 교묘한 말에, 그 간사한 말에 자신도 아리송한 거예요. 아마 아닐걸?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물가물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을 가감하더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에 무엇인가 더하였더니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가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아마 죽을걸? 이렇게 말한 것이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가감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숙제하고 밥 먹으랬어. 근데 숙제를 빼는 거예요. 엄마가 너 밥 먹으랬어요. 파나, 뱀이 그 하나님과의 자녀 사이에서 끼어들었더니 그 온전한 말씀을 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최초의 악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인간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도 죽지 않아. 너 이런 말 해도 괜찮아. 부모의 말을 어겨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해도 너 살 수 있다고. 이 말을 인간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교한 말 때문에, 그 죽이는 말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제한되고 우리는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눈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 호흡이 끊기는 제한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산소통을 들고 예수님이 인간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가 불순종하고 너가 나를 떠났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 다 잊어버릴게. 내가 너 용서할게. 너 지난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너 욕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정말 회개하며 돌아오면 내가 잊을게. 용서할게 라고 하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가 다시 그 주님의 호흡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악과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 가지 행실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죄악과 안 되는 것 가운데 다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견고히 서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강교한 말과 거짓의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주님보다는 세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다수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하여 우리를 세우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충분한데요. 우리는 이곳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를 걸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유행에 따른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꾸미는 것이, 때로는 어떤 것에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지으려 하고 세상의 옷을 입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서로의 몸을 망가뜨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왜 세상으로 지음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그 에베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그것은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언어 생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29절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이 정말 많이 나오죠. 무릇 온사랑교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하여튼 간에 무엇으로 인하여? 하여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난날에 뱀의 유혹의 말을 가감했던 그 모습에 따라 성도들은 자신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은 어때? 남들은 나한테 미사일을 쐈으니까 나도 미사일을 쏴야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미사일을 받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같이 함께 언어로 서로의 말을 가감하며 비방하며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답답하다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고 참고 참았다가 남들이 이거를 보면은 서로 간에 누가 그냥 이 소리만 들으면 왜 믿는 자들끼리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소리 내는 거야? 누구나 가스를 차면 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내? 입모양이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그러한 욕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였어? 투덜거렸어? 신발을 끌고 다녔어?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다녔어?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주변에 소리 내는 것 조롱하더라. 누구는 영어밖에 못할 수 있고 누구는 중국어밖에 못할 수 있고.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영어도 제가 잘 못하지만 일본말을 더 잘 못해서 영어로 말을 걸었단 말이죠. 일본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근데 일본인이 자기 영어 못한대요. 두세 명에게 물었는데 다 영어 싫대. 다 일본말 하라는 거예요. 뭐야? 니네 나라가 그렇게 대단해? 일본을 사랑하자, 제가 일본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의 환경도 모습도. 근데 저는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니네 나라 뭔데? 니네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조심한다 해도 우리의 조심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말을 제대로 한다 해도 행동이 똑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이 거칠 수 있습니다. 거친 숨은 거친 말을 가져오고 거친 행동은 또 폭력적인 모습을 낳을 수 있죠. 모든 것이 호흡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서로 다른 모양과 환경에서 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는 피아노로, 누구는 드럼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고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깊은 생각과 고민 없이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죠.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 그 관계가 있는 자들끼리 서로의 소리 내는 것 가지고, 서로의 말하는 것 가지고, 또 깊은 고민 없이 서로에게 쏴대는 미사일처럼 상대에게 폭격을 가하니 누군가는 그것에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중에 다수의 10명이 사람들의 이러한 영향을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너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작아?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불평해요? 악담해요? 이제 서로가 비교하는 거예요? 너가 크다, 너가 작다. 백성들은 그 소리에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정합니다. 같은 공동체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낙 자손들,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쳐들어온대. 그들은 도리어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죽겠구나. 죽지 않았는데 죽을 거야. 보지도 않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너는 더 메뚜기 같아. 너는 더 두려워하잖아. 왜 질질 짜고 그래?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서로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적은 눈앞에 있는데 서로 폭격을 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너 뭐야? 모세 꼬붕이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대? 갈렙 너 어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비난하며 모함하며 불평에 치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주님께 있는 산소 호흡기까지 빼버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누가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배우겠죠. 공동체에 싸울 수 없는 그 어린 백성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보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성세대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더 봉사해. 준비되지 않았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는데 너 봉사하라고. 너 방언하라고. 너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하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고 그거 아니면 너 잘못된 거야. 모든 것들이 어른들이 판단하고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그 모든 모습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는 보고 있다.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숨을 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지치고 힘든 자녀가 멀리 갔다가 우리 집에 잠깐 오더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호흡을 전해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근심은 매우 슬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매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악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많이 슬프죠. 저도 자녀들에게 웬만하면은 이렇게 뭐 매를 댄다고 해서 제가 이런 큰 그걸로 하지 않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장 크게 혼내고 가장 뭐라 할 때가 언제냐? 서로 싸울 때예요. 형제끼리. 공부 못해도 돼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같은 지체이고 같은 형제인데
얘네들이 서로 싸울 때 가장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기쁘다, 매우 기쁘다겠죠. 성경 속에서 매우 기뻐했다, 성령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두 군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회복,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연합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공포했을 때 사람들이 축복해 주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받아? 왜 하나님과 연합해? 세상과 연합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온 거 너무나 좋아요. 함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군데는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예수님을 따라 행동했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각자의 환경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이방의 나라로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들은 근데 환경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에 똑같이 모욕과 욕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말했나?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구를 받을 때 그들이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소화를 하는 거죠. 영어로 물었는데 일본어로 대답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제가 일본인을 판단했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갔는데 70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파송됐을 때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샬롬. 누가 욕을 해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입 밖에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죠. 70명의 제자들의 말과 행실을 보며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을 품고 환경으로 나아가서도 나의 사랑을 전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각자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에서 평안을 말하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스스로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나타내는 첫 시작이고 남에게 끼치는 가장 먼저 된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띄워주실 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입니다. 중간 말 없습니다. 동서남북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군형 없습니다. 이제 선한 것 아니면 더러운 것입니다. 좋은 말 아니면 나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보통 나쁜 말, 악한 말, 죽이는 말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중간 말을 만들어서,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뻔뻔하게 악한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말했죠, 분별, 선과 악 딱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도 두 가지. 선한 말이야, 악한 말이야. 너 뭐야? 저 중간인데요. 저 아직 부족한데요. 저 아직 성도인데요. 저 아직 집사밖에 안 됐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을 말씀 가운데 만들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너 선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세상으로 나가야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분께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이라면 저는 발가락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른팔이라면 저는 왼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왼팔이 지체를 떠났습니다. 왼팔이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리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이쪽으로 와. 용서하신 것이죠.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어서 왼팔이 나중에 왔다고 오른팔이 왼팔을 핍박한다면 내가 아프죠? 세상에 보면 뭐예요? 제가 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니까.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몸을 때리더라. 저도 제 자신이 믿고 정말 화가 날 때 제 스스로를, 우리의 자녀를 때로는 잘 되라고 때렸는데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미사일 한 발만 쏠라 그랬는데 두 발 쏘고 세 발 쏘고 후회하는 것이죠. 이미 황폐해진 거예요.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른팔이 왼팔을 대신하여 더 일할 수 있고, 오른다리가 왼다리보다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사람들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세상만큼,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못하는 욕 없어요. 못 해본 거 없고요. 잘 살아봤고 죽음까지도 가보고, 여러분들 더 많은 경험했겠죠.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은 강하고 교만한지. 남들은 꾸미고 간다는 강남과 압구정동을 전 부모님 몸빼바지도 입고도 가봤어요. 친구도 때려봤고 물건도 훔쳐보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부족하고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하여야 한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과 일치하여야 된다. 그래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실수한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언어 치료, 언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심호흡이 있는 것처럼 말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말을 더듬거나 실수하지 않으려면 심호흡이 필요하다. 때로는 쉬어가고 때로는 침묵하고 또 그 호흡 끝에 또 잘 준비하여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중에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프레이즈가 짧은 멈춤입니다. 잠깐 멈춤을 통해서 적절한 지점에 의식적으로 짧게 나아가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짧은 멈춤이 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멈춤이 조화로운 말을 만들고 짧은 멈춤이 상대를 이해하는 말을 하게 한다.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은 좋은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어디에 가서나 잘 조화를 이루고 어디에 가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 스스로에게, 나의 가정에게, 또 공동체에게 우리가 나타내거나 전한 적은 없으십니까? 담배 연기를 밖에서, 여기서 제가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스스로를 망치니까 우리의 가정도 괜찮아? 옛날에 담배를 버스에서도 피고 택시에서도 피고 집에서도 피고 주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정결해지며 세상의 호흡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무릇 온사랑교회요,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호흡,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릇 온사랑교회, 개척교회 목사,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락거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잠시 앉았다간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고 여러분들이 진짜니까 정말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지시고,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진짜 멋진 사람, 품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 무엇을 입어도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품위 있고 가치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